우리가 살아가 삶을 통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삶을 통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모르고 들으면 쉽게 속을 수 있는 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이런 일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쫓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정해진 원칙을 진리라고 말했고, 또 어떤 종교 같은 데서는 법이라고 말하고, 또 이치라고도 말하고, 또 여기서는 원칙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칙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진리라는 말을 사용할 때, 원칙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는 일들을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법 같은 거 이런 걸 말할 때 우리가 통용적인 사회가 정한 법이라 이러죠. 그것도 정해져 있는 일이나 정한 일들을 우리는 원칙이라고 어떤 약속을 해서 정해놓은 약속으로 정해놓은 일들을 원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정한 약속, 하나의 사회가 정한 약속 같은 거는 이 책을 써가지고 그 조문이 딱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많이 외우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그러면 그지 대개사도 되고 사다 붙은 거 다 안 됩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원칙은 모태법이 무엇이냐? 하나의 원칙의 모태법은 하나의 자연법입니다. 자연법 무엇이냐면 정해진 하나의 세상의 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법의 모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이런 법률 같은 이런 걸 갖다가 봐도 그게 잘 정해져 있는지 잘 못 정해져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나설 때마다 항상 인간의 사회에서 우리가 대하게 되는 많은 일들 중에서 말 중에서 이상은 존재하지만도 그 이상 속에 있어야 할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집이 바로 교회니까 저기 가면 그럽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죽은 후에나 가서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천국은 산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산자들이 그런 천국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산자의 세상에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할 일은 삶과 죽음과 그리고 내세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 모태법에 의하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천국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천국을 찾지 못한다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진리이고 이게 하나의 세상이 정해놓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제가 지난 주죠? 어떤 분들이 전도를 와서 여기 들어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몇 가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라는 곳에서도 가르침이 있느냐? 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성경책에 다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배우고 듣고 그리고 관찰하고 경험만의 말에 의하거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는 이런 말이 우리들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성경책 안에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가르침이라는 게 길이 없는 가르침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아래 그런 여자분을 듣고 농담 따먹기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앞에 나의 능력을 가시하고 싶어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도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자 할 때는 어떻게 어떤 문제 속에 어떤 답이 있는가 하는 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책 안에 천국은 있어도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천국은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갈 수가 없는가?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길이 없는 결과에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수천만 명, 수억, 수십억이 그런 우매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요새는 현대 사회가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시간대가 보면은 평안이 행복이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여기에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을. 그러니까 전부 다 말을 만들어서 그냥 떠들고 있을 뿐이지, 시부르고 있을 뿐이지, 알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러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의원에 가면은
그 음식 중에서 알칼리성 음식이 있고 산성 음식이 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글쎄 그건 산성이나 알칼리성은 사실이지 이 기체의 상태에서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 물질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됐을 때 그 몸의 주인이 그 산성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체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산성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알칼리성을 만들어내는 체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알칼리성으로 그걸 변화시키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음식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먹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물 자체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로 우리가 하나 들어서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은 이슬을 독사가 먹었는데 이건 독이 됐고 그 이슬을 묻은 풀을 사슴이 먹으니까 녹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슴이 가지고 있는 그 체질과 그 독사가 가지는 체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떤 체형의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태, 그 만들어내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만들어내는 그 내용물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그 음식을 섭취하면은 그 음식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에너지로 변합니다. 내가 원하는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경우에 따라서 그 변질이 안 되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건 독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강한 독성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 몸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해댔을 때, 그게 몸 자체에 돌아다니면 하나의 그 몸 자체를 상당히 그 에너지를 그 몸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요인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례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질병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질병은 아까 이야기한 것들에 의하면 하나의 외부에서 감염이 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외부에서 감염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바이러스로서 감염이 되는 게 있고 하나는 기운이 들어와서 내 몸속에서 이 바이러스나 이런 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요인에 의해서 질병은 발생할 수도 있고 내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은 원인은 딱 하나다. 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하나의 성질의 물질이 형성이 되면은 그거는 독바이러스가 되는 것이고 우리 물질과 흡수되는 것은 자기의 성장이나 활력을 도우는 하나의 바이러스로 그것이 일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모든 일이 이와 같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이와 유사한 하나의 정의를 통해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날마다 이 페르비에 보면은 교육을 가지고 들먹입니다. 인간의 사회에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제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이 자제력에 의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인간 세계를 위해서 가르쳐야 할 가장 큰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건 양심입니다. 제가 처음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냐고 내게 물었을 때 태국의 왕사나 그 다음에 세계적인 철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양심과 정의를 가르친다. 모두 다 손뼉을 치고 동의를 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바로 양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가 이제 또 60 노년기에 들어섰고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만, 인간의 세계 어디서도 지금 이 시대에 양심을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방송국에서 양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제작해갖고 내보낸 적이 있으면, 어떤 사회에서, 어떤 대학에서 양심학과나 그 다음에 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양심이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일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인간의 세계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의지를 상실하면서 양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절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모든 경전을 다 훑어봤지만 불경이나 그 중에는 양심이 없이 천국 가고 극락 가는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을 쓰는 건 안 봤어. 믿으면 된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런 정말 무엇을 우리가 어떤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무조건 숭배하고 믿으면은 모든 게 이루어지는지, 그 점에 대해서 나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항상 보면서 배우면 된다. 내가 들은 이야기에 의해서는 이 핵폭탄이나 원자폭탄 같은 게 핵폭탄 같은 게 한번 터진 자리에는 반경 몇몇 킬로미터 내에는 몇 년 동안에 생명체가 자랄 수 없다고 이런 말들 있지. 예를 들어서 한번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은 40년 동안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표면에 있었던 순수한 기운, 에너지가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열에 의해서.
이럴 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흑힘인데 거기에 있어야 할 에너지가 타버리고 증발되고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알칼리성 성분이 없어지고 산성화 성분이 되어버렸기 타버렸다. 이거 상승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 되면 거기에서는 식물이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일도 전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해져 있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모태법, 모든 기초에 이용했습니다. 한의원에 가면 진맥을 하는데 무엇이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좋은 무슨 것이 있다고? 소음이, 소양이, 태양이 그래, 환자가 사상의학에 이런데 가봐야 그런 소리 듣는 게 안 가면 우리야 생전 한의원 안 가본 생각 돈 아깝다고 10만원짜리 보양물 하면 돈이 아까워서 아무도 못 심었잖아. 여기 있는 사람 그지? 네? 나도 보양물 본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그 불뿌리도 없고 10만원짜리.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못 먹었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사람들이 이런 것은 말을 맨달아낸 것이다. 말을 맨달아 끼만 하나는 모르는 사람이 딱 들으면 딱 좋게 돼 있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러나 아는 사람이 들으면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의 말에는 그 속에 길이 있는데 어떻게 소음이고 무엇이고 양이고 음이고 이걸 건데 말은 양이고 음이고 책이 양이고 음이고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몸이 차면 음이고 뜨거우면 양기가 있고 넘치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의 말을 들을 때 이 말 속에 그 말이 아는 자로부터 확인된 말인가? 알아보지도 않고 말만 만들어 갖고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항상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 주사를 가지고 보통 하는 게 피 검사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검사가 그 피 같은 데 이를 보면은 피에 무엇인 바이러스 같은 게 있으면 체내에 있으면 혈액을 타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시경이가 보는 거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서 모든 걸 갖다 정확하게 알아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모르기 때문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육에서 인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어떻게 인간 사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날 하는 말 중에 대부분 좋은 삶은 남을 속이지 않고 자신이 속지 않고 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과 나쁜 말이라는 것은 어떤 데서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좋은 말은 진실이 좋은 말이고, 그 기준은, 나쁜 그 기준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말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그게 쓸모가 없는 말입니다. 백해무익한 말이 미사여구요. 그렇다 한 말. 그런데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미사여구에 아주 능통해 있어요. 미사여구.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그 능력들이 매우 탁월하게 능통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진실입니다. 오직 진실을 통해서만이 모든 길은 밝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화려하고 점잖하고 너무나 박식해 보였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어봅니다. 조금 전에 당신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어봐.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문제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자체로 가지고는 내가 들은 말 자체는 호소력도 있고 마음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다고 해서 물어보면 한 사람도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한 적이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여행을 한 적 그럽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내 앞에서 질문을 받은 자 중에서 누구도 나의 질문에 대답한 자는 없다. 정확하게. 그게 내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 지금 말은 알고 하는 말이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들은 말이냐? 그런데 제가 이 여행을 하다가 들은 말 중에서 그래도 세계적으로 좀 유명 인사라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말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는 데가 런던에 있는데 그 천문대가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그 천문대 대장을 오랫동안 하고 세계 물리학회 회장을 10년 동안 됐던 캠브리지 무슨 교수? 가서 직접 만났으면 네, 맞습니다. 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서도 많이 썼고 세계적으로 당신이 지식인으로서 세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한 말은 진실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저는 안 갔습니다. 소연하고 명대하고 갔는데 그건 내 아이디어다. 아이디어라는 말은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생각을 잘 구기는 사람은 대단한 것으로 알아요. 영국에 가면 같은 캠브리지 대학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소아마비인가 뭐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 컴퓨터만 가지고 뭐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븐 호킹인가? 예. 그런데 이 양반이 말도 못하는데 상상할 수 아이디어가 얼마나 더 없는 거야. 뭐 우주가 뭐 대폭발해가 빅뱅이겠대? 블랙홀 생겼어. 응? 그걸 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어. 모르기는 모르지만 그 사람 한국에 오면 대단히 인기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소문을 듣고 웃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안 해, 이게. 내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케냐에서 어떤 해결사원을 방문했는데 그쪽에서 이쪽에 있는 선생을 하나 만나고 싶다 해서 어떤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 모슬림 중에서는 지식인이라는 사람을 하나 수배를 해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하도 당당하니까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먼저 묻는 게 좋겠는데 당신이 먼저 묻겠는데 자기가 먼저 묻겠대요. 그럼 물어라 이랬대. 하늘에 강이 몇 개 있느냐? 내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도 잘 모르는데 대한민국 쫓겨납니다. 그지? 그 대한민국 쫓겨냈는데 그것도 교과서에 어디 강이 있다고 이런 거 봐야지 아는데 그지? 섬진강, 낙동강, 한강은 이러는데 그 말고도 강이 여러 개 있어 우리나라 그지? 그러다 그 강이 몇 개 있는 거 아무나 헷갈려서 모르겠는 게다. 나는 한국에 있는 작은 나라에 있는 한국에 있는 강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하늘에 있는 강을 갖다가 다 알겠냐. 그래요. 자기들은 안다 이게 어떻게 이거 고라는 다 있지. 몇 개 있으니까 58개가 있대. 그래서 내가 막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지 않는 거야? 당신들은 아느냐 이게. 눈을 뜨고 봐도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당신들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안 했대. 알라를 모욕했다고. 응? 믿으면 믿지. 그래, 말하면 믿는이지. 거기에 토를 달았다고. 너희 막 한국으로 당장 안 가면, 뭐래? 24시간 안에 떠나라. 24시간 안에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복면을 당할 거라고. 응? 그게 그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실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자신들이 들었다. 책을 통해서 읽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여기도 소연도 옛날에 나진희 씨 책을 많이 들어 읽은 적이 있고, 자기도 나진희 씨 책을 좀 읽은 적이 있다. 그 사람 책을 많이 썼다대? 그때 확실하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안 그렇게 한 400여 점 나와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 깨달음이니, 진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전부 장님들이요. 그런데 장님들이 꼭 거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거기에 왜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지? 내가 처음, 소문 진짜 안 좋은 걸 확인하러 갔더니, 이해하고, 소연하고, 이제 밑에도 갔어요. 이해가 거든, 그 앞에, 접수되어 있는 그 야구인 여자가 하고 있는 시계를 보더니, 나는 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그 당시 돈으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하는데, 응? 그래도 어떻게 저게 몇천만 원짜리 시계라고. 그럼 난 뭐, 내 눈에는 뭐 평균하게 보여, 그지? 이 패션시계가 막 돈 많은 짜리나 같아 보이는데, 꽉꽉 눈에는 그게 몇천만 원짜리라고 딱 알더라고. 나는 영어를 모르니까, 글을 뭐 모르니까 뭐라 써라도 그 메이커를 모르는데, 그래서 특별히 쫓겨 알아갖고 읽은 거예요, 그지?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오면 욕구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욕구 분출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100만 명씩 1년에 방문객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정 자기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런 걸 모르는 속에서 사람들의 욕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고, 길이 없는 평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항상 텔레비나 신문이나 이런 걸 볼 때, 뉴스를 대할 때마다 항상 그 속에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길이 제시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읽은 많은 그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네가 알면 네가 제시해보지. 저도 한 번씩은 좀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일은 정해져 있다고 말했지요. 꼭 그 선하고 악이 싸우면 선이 이기라는 법은 없습니다. 선이 강한 쪽에서는 악이 부딪히면은 깨지지만, 악이 강한 세력, 악의 세력이 강할 때는 선이 부딪히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런 걸 갖다가 보면, 입이, 말이 여기까지 탁 튀어 나왔다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말이 나오려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잘못 말을 했다가 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하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내 자신에게 하가 된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는 빛을 갈망하지만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추해져버린 모습을 가진 생명체들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는 그 빛을 막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들의 추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는 그 빛을 가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꼭 길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을 아무 곳이나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고 말한다면 길이 없는 목적지에는 누구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는 누구도 자기 구원이 불가능,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종교를 통해서는 누구도 자기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최근에야 알아낸 일입니다. 여행을 많이 하면서. 불교에 가면 극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교의 가르침 속에는 극락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락에 가느냐 하고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세상을 다 속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성제 8정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자기를 성불시킬 수 있다. 성불을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갖다 극락왕생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 사성제 8정도. 사성제 8정도는 또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좀 이야기해봐. 사성제. 네 가지 순서로운 진리. 첫째, 고가 있다. 세상에는 괴로움이 있다. 둘째, 집. 그 괴로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멸. 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8가지 다른 길이 얘기했으니 그것을 행하라 그랬지. 그게 뭐예요, 행하는 게? 그 8가지가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못을 하고, 8가지. 그게 내가 하는 말이. 그 바른 시각을 갖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살려면은, 먼저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를 변화시키는 길이 없어.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 정도의 말이라면 너무 속이는 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격을 양성하고 의지를 높이고 시각의 눈을 뜨게 하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한 말이 이 불교에는 부처의 가르침이 없구나.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을 단 한 개만 아는 자가 있다면 나 돈 내놓겠다. 100만 불. 후진국에서 100만 불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인공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부처님, 스카모니 부처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홀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태국의 왕사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부처가 눈먼 장님을 모아놓고 장난쳤겠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면 바른 견해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길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것을 기준, 원칙, 그 다음에 문제, 인과법을 가르쳤다면 그게 문제거든. 부처의 가르침은 하나의 원칙과 인과법입니다. 원칙 속에 존재하는 인과법이에요.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고 문제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빠져 있으니까 그건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말로 가지고는. 그리고 교회도 가면 천국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그걸 아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 최근에 그 신문에 나온 걸 보면 마더 테레사도
신에 대해서 회의를 일으켰다고?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과연 신을 믿는 것만으로 자기 구원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두꺼운 책들 속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사회를, 아름다운 인간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까 첫째가 양심이고 두 번째가 정의입니다. 내가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쪽 뺨을 때리거다 한쪽 뺨을 또 내주라고. 그럼 악마 세상 아닙니까? 기 받으니까 암만 되니까, 그지? 그리고 겁을 벌벌 내고. 우리는 거기에 사회 정의에 호소하라는 말은 어떤 기저도 없어요. 그리고 정의가 왜 인간의 사회에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소개는 있는 정의가 왜 필요한가? 본 사람 없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왜 정의가 인간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가?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바로 정의가 살아있다면 악은 할아버지 배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항상 진실규명이 문제입니다. 그죠? 말의 전파가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발표된 언론 내용의 진실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회, 어떤 가르침에서도 이 정의의 중요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회를 통치하는 데는 이 두 개만 있으면 바로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원인이 없이 인간 사회에 천국이 존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산 자의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천국이 있겠습니까? 그죠? 끝없는 희생이 천국의 길은 절대 아닙니다. 희생 그 자체는 하늘 지어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아무도 가르치는 자가 없고 배우는 자가 없다는 것이 이 시대에 늘 통해서 볼 수 있는 분명한 하는 사례들입니다. 세계가 민주주의를 부르고 있지만 그 민주주의의 가장 민주주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인간이 그 어떤 식의 민주주의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모태가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태 속에 원칙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법이 양심과 정의의 입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소수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지혜를 감추는 데 도움이 될 줄 모르고 자신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이지 인간 사회의 발전이나 인간 사회를 청구가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사회가 정해야 할, 규정해야 할 모든 법의 기초에도 양심과 정의가 항상 같이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세계의 어떤 대학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는 곳이 없다는데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모든 것은 옛부터 세상에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연에 지어진 인연에 의해서 결과는 항상 존재해왔고 그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은 항상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 좋은 삶,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해져 있는 일을 알려는 사람들이 없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없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혼탁한 세상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문 같은 걸 보면 기가 차요. 날마다 하는 짓이 세계 어디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면 캐면은 뉴스시가 이고 어디서 하는 게 어디 주식값 얼마 올랐는가. 여러분 6년 전에 그 550포인트 하던 주식이 지금 2000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250억 개의 자산 가치가 1000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지? 숫자적으로 4배가 올랐으면 1000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공장들 보면 땅도 보면은 커진 것도 아니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장 대지 면적 같은 거 보면은 갖고 오히려 줄어들었어. 좀 이 도시 중심부에 있던 게 변두로 가는 것 뿐이고, 그지? 중심부에 있던 건 아파트 짓는다고, 그지? 고세지고, 밀어주고, 변두리에 싼 데 간 것 뿐인데. 자산 가치가 늘어났어. 이 기가 막힌 겨. 땀을 흘리고, 노력의 결과, 어떤 개발이라는 노력의 결과에 장래성에 의해서 값이 오른 게 아니고, 음모와 술수에 의해서 값이 올랐다는데 250개짜리가 1000조가 됐다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요걸 또 잘한다고 세계가 경쟁적입니다. 세계가 경쟁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맨날낼 것인가?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제휴한다는 게 꼼수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들의 사회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외국의 빚을 외국 놈들을 잘 이용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 머리뿌리. 요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라면서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요. 인데 교육이. 그런데 그 교육기관을 좀 둘러보고 와서 내린 판정은 교육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이 무엇을 하느냐? 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나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학력 수준,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짓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있었다. 거짓말. 그렇게. 이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보니까 현대 교육이라는 거 보니까 말 만드는 재주를 그 말의 마술사를 만들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의 마술사. 말의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악기 같은 존재가 돼야 돼. 소리를 잘해야 돼. 응? 그런 게네 악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소리꾼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꾼은. 제가 명색이 깨달았다고 그 명색이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사람 밖에 나가면 약고가 죽어갖고 고기도 못 듭니다. 고기 들고 되지만도 내가 아무리 고기 들고 있는데 내 얼굴 쳐다본 사람 아무도 없어. 왜냐? 지보다 탤런트나 와서 장동건이가 더 유명하지. 응? 그 다음에 B도 내보다 유명하지. 왜냐? 그 사람들 별거 아니야. 목소리 조금 앵무새처럼 듣는다는 것 뿐이에요. 그건 너무 흉내 좀 잘 냈다는 것 뿐이에요. 응? 그러니까 약간 죽어가지고 목소리나 사실 이 말 만드는 재주로 보거든 제가 별 재미가 없습니다. 박경림보다도 못했던데. 아, 맞아요. TV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TV를 좀 보니까. 요번에 오세요. 들어오세요. 뭐예요? 전단지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시지. 보지도 모르고, 귀신, 저기 밖에 내놨다. 나가는 사람들, 온게 귀신 기운 따라온다. 문 닫아. 귀신 기운만 열어놓고는 그만 가요.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는 말이 박경림이는 얼굴도 못생겼고, 내보다. 그래도 결혼할 때 유명한 축구 스타도 이거 봤잖아.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내가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박경림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어디 가서 행사를 하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이지 세상은 소리나 소리뿐이나 말재주에 의해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말은 이사여구라는 말이 있는데 듣기 좋은 말은 쓸모없는 쓸모 백해무익한 것이다. 아무리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도 그것이 자기의 삶에 백해무익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은 인간 사회가 좋은 사회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가르침이 필요한데 하나는 양심이고 하나는 정의다. 그런데 이런 좋은 가르침은 세계 어디서도 발벗고 나서서 가르치려는 곳이 없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 시대가 인간의 세계가 천국가 될 수가 없었고 결국 인간의 세계가 장님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말들이 맞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럴싸해. 기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나도 모를 때 계속 쏘갔어요. 사람들이 알고 다 그래 말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듣고 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르고 하는 말이었어. 들은 말.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디어, 생각,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럼 니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났는데 왜 그렇게 사냐? 내 것이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마음에 걸리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너한테 안 속이려고 노력했고 남 안 속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한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원 한도 없고 너에게 한을 짓게 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좋은 세상의 일을 아무도 찾는 자가 없고 좋은 세상의 일을 아무도 알려는 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늘과 같은 일은 하나의 무지몽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실패는 안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천국의 길이 어디 있고 극락의 길이 어디 있는가? 먼저 여러분들이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바라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져야 할 의무를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세상, 좋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신들은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양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정의에 관한 일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밝은 곳에서 사람의 시선이 모두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아직 발을 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보니까, 그지? 자기의 재산이 드러나는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노력이 없이 누구도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없고 누구도 좋은 자기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디 좋은 세상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큰 축복으로 나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항상 양심과 정의를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가르침, 가장 좋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양심과 정의입니다. 불의에 동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소양이 갖춰져 있을 때 인간의 세계에는 진정한 법이 없어도 믿을 수 있고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하나의 낙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육법전서를 보면 이렇게 이 대통령이나 부칙 같은 거 보면 요만큼 두꺼울 거예요. 종이 야샤야샤하거든. 그 요만큼 이렇게 두꺼운데 그런 많은 법령을 정해놓고도 사실 우리 사회는 이 범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재미있는 것은 요새 보니까 그 성공미술관 관장이 보면 쌍용도 그 옛날에 보면 재벌급이었는데 그지?
성공미술가이라는 김성모이라고 그 오공학에 상공학인가 그때 유명한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그 사람 아들이 걸리는데 그걸 갖다가 특사로 산행하는데 돈도 몇천만 원 받아먹었다고 나왔대. 도대체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직 그 사람 그런 것도 안 됐고 무슨 사건의 진상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조선일보 같은 데 되면 하나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게요. 조금씩.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정아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며 그가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존재했는지 그걸 아무도 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50시대인가 60시절에 린다 김이라고 LA에서도 호텔에는 여자, 여기 한국에 와서 무슨 국방부 장관하고 러브리테를 주고 어쩌고 사. 그것도 깨달이 되고 난리가 났지 않아. 그건 그래도 무기라도 판매하고, 밀매상하고, 거기서 리베이트 받아먹게 그랬지만, 정당하지만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무기, 그거 갖고이지, 그지? 밀매상이. 그거 갖고이지. 중개상이지. 밀매꾼이 아니고, 그지? 비밀 무기, 범죄집단을 판 게 아니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도 국방부 장관 하나 걸렸는데, 국방부 장관이 예산을 갖다 크게 거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계획이 안 한 데가 없네. 나이 35살 여자가, 이제 35이지만은, 그전 같으면 33이나 안 됐겠네, 그지? 33살이나 32살 여자가, 어떻게, 재벌이 연관된 사면에 개입이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면요.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정의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주시합니다. 언제쯤 그 여자의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그가 그런 배경을 갖게 됐는지, 국가의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주무리고, 그지? 무슨 흥덕사에 10억을 주고, 어디 월장사에 47억을 주고, 동국대학에다가 무슨 얼매 국고 모자가 나오도록 하고, 어떻게? 성공미술관에 간장을 갖다 직무 대리를 앉혀놨더니, 그냥 고관 대작들 와서 그림을 사오고, 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의 사회를 보게 하는 가장 좋은 거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있어도 거기 비치는 게 없어. 배경이 안 비쳐. 어둠이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거울 여기다 꺼놓고, 여기 카튼 다 쳐주고, 빛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 딱 꺼비면 안 비. 거울이 있어도 무용지물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인간의 사회가 그만큼 타락하고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이 사회를 세상을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희망을 잊지 않고 살아준다면,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남을 쏘기야 성공하고, 말을 잘 만들어야 성공을 합니다. 나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왜 사람들이 삶이 불행해지는가 이런 걸 갖다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잘 살라 하니까 그게
문제의 학원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내가 아는 지식은 그래요. 자기가 자본이 없을 때, 남의 일을 할 때, 1,000원을 받으려면 2,000원치 일을 해주고, 내가 남을 일을 시킬 때, 1,000원의 노임을 주고, 일꾼을 주었거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5,000원치 일을 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내 반쪽은 2,500원치 일을 해주니까, 내가 1,500원이 내 앞에 떨어지거든. 그지? 그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자신의 노력 없이 성공하자, 자기의 땀과 노력과 거기에 뒤따르는 신경을 쓰지 않고 주의를 게을리 하고도 돈을 벌이겠다는 그 사회가 잘못된 것이야. 조금 전에 여기 프랑카드스에 붙여놨더니 보면 70세 이상 노인들 돈 받아가세요. 내가 지금은 노인들한테 돈을 정부가 세금을 걷어갖고 돈을 찍어갖고 주는 것, 이걸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원칙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노후가 보장되는 이런 사회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해 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문제가 없어요. 맹세하면서도 80이 다 돼가지만 나가서 일한다네. 그러니까 일한다네. 그렇게 일하니까 문제가 없어. 여자는 나가면 한 4만원 받습니까? 4만. 어이구, 80년 노인네가 4만원을. 여기 왔다 갔다 하시고, 한 3일 일해서 12만원 또 받아. 아유, 그렇구나. 2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 그래 말하면서. 그게 사는 거예요. 왜 80살 먹는 사람도 나가서 일을 하는데, 70 먹는 사람이 놀아야 됩니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옆에서 굶고 있는 사람 돈 주는 거, 그건 자기 취미니까 괜찮아. 그지? 국가가 법을 정해가지고, 저축하지 않고, 결국 무책임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보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사회를 점점 더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 범죄가 없는 세상, 평화가 존재하는 세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은 모든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에서 양심과 정의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난 여행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사람들에게 양심과 정의를 찾아주는 일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좀 하고 질문 있으면 개인 사정이나 자기들 그 집안 일이나 이런 거 물으면 되니까요. 그럼 여린 이전에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도 그렇고 여린 이후에 해탈의 경지에 이를 사람도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게 이제 양심과 정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양심과 정의가 없다면 교육은 받아서 뭐 할 기가. 그게 도둑질하고 강도질은 이제 필요한가 이거.
너무 속이고. 우리가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어느 시대이든 양심과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이런 가르침이 없이는 절대 사회는 발전할 수 없고, 그 사회는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 그게 최고의 교육이니, 최고의 인간. 양심하고 정의가 다른 겁니까? 그렇지. 양심하고 정의가 틀리지. 말 그 자체가 다르지 않아. 양심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이게 양심이 하나의 것이 되는 거고, 정의라는 것은 하나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알려서, 세상의 일을, 불의를 알려서, 불의가, 발을 붙이지, 인간의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의지. 그러니까, 양심은 자기의 마음을 밝게 하는 길이고, 하나의 우리가 정의를 평가할 때 정의는 세상을 밝게 하는 길이다. 밝은 세상에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양심과 정의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해 왔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 빵을 먹고 싶은데 훔치지는 않았어도 저 빵을 먹고 싶다, 나는 저 훔쳐서 저걸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건 장사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건 완전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배가 고파서 빵이 먹고 싶은데 그건 무슨 훔치지 않았는지 제가 쓰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너무 그것을 탐낸다는 그 자체는 자기 스스로 나약한 의지를 본 것이니까 그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약한 자신을 본 것뿐이에요. 내 먹을 훔치고 싶다. 나약한 자신을 본 것뿐이에요. 그러나 양심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을 그거 훔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어린 시절 20대까지 너무나 큰 굶주림 속에서 살았습니다만 너무 훔치고 싶은 이런 마음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양심을 얻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렇게는 양심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깨우쳐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가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양심 그 자체도 모르니까, 그지?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뜨는 것이 자기의 양심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자기가 왜 남을 속여서는 안 되는가? 왜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가? 이런 걸 갖다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이런 양심이나 이런 정의나 이런 좋은 가르침이 사전에도 제대로 정의가 안 나와 있어. 정의하면은 예전에는 도덕적인 철학으로 옳은 거 이러고, 또 그 이후에는 공정성을 자스티스를 정의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어저께 읽었어요. 애들 도덕 가르치는데 거기서 모든 국가 사회의 법의 핵심은 정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공정성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이제 고대에는 하나의 옳음에 많이 포인트를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공정성에 많이 포인트를 줬어요. 내가 아는 것이 바로 공정성 그 자체가 옳은 자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자체 아니에요.
그런 때는 똑같은 말을 갖다가 여기 제대로 부리고 채찍을 못 부리는 공정성이나 뭐랬어? 옳음이나 그러니까 공정성이 없다면 그건 옳은 것도 없는 것이고 옳은 것이 없다면 공정성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누라하고 아내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대 사회가 쓰는 사전의 말들 중에는 똑같은 말을 이상하게 꼬아놓고 다른 것처럼 사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니 공정성이 없다면 옳음이 없다면 거기에 옳고 그름이 없다면 공정성이 무슨 필요한 거예요? 공정성이 없다면 옳고 그름을 어디 가서 볼게요? 똑같은 내용이요. 그 참 희한한 거예요. 진솔이나. 근데 말을 바탕. 그렇지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솔이나 진실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내라는 말 진실하고 솔직한 말. 솔직한 말이 진실이고 솔직한 말이 거짓 없는 말이고 거짓 없는 말이 진실이에요. 왜? 아마 내 마누라요 내 아내라고 이렇게 소개해야 되겠어? 아마라고 써놓고 사전에다가 아마가 뭔가 사전을 보면 이는 내 마누라고 한쪽에 보면 내 아내를 마누라를 지칭할 때 아마라 한다. 이렇게 한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평소에 말할 때 이거는 옳리, 그러니,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공정성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맞아. 예.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육을 잘못 받으면 말을 만드는 마술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관찰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같은 말을 꽈놓고 있는 집을 가지고 새끼 꽈놓은 것처럼 말 만들어도 되지. 말 안 만들어도 다 통하는. 그러니까 안 만들면 그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말을 만들어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라고 하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을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노? 응? 지지 말고, 지지 말고. 그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라고 그러니까 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을 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장님이 쟤는 하나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 그리 말했겠지. 근데 그 말을 우리 많이 해서 공부했는데 여러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해석하신 것은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을 알아라.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라. 그 똑같은 말이야. 비슷한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너는 모르면서 능이 없는 걸 가지고 네가 먼저 알고 남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 심판하라는 거야. 네가 진실을 모를 때 남의 일에 대해서 심판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부자가에 갔을 때 어떤 젊은이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지. 당신은 우리 마누라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아느냐? 그럼 말해봐라! 너 마누라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것부터 네가 먼저 말해라. 우리 집에 있다. 그럼 너 집이 어디 있느냐? 그건 왜 묻느냐? 너 이 집에 먼저 가서 너 마누라가 봐야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말해줄 거 아니냐? 순서가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할게. 그렇게 말하면 대답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게. 그럼 네가 애초에 그런 거 몰라 내게 물은 거야. 영국 그 런던 스피치 강당에 나왔대.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 그걸 갖다 몰라서 묻느냐? 모른다. 그렇다면 너 어머니가 어디 사느냐? 어디 산다. 그럼 나를 그 동네
응?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 다뤄갈 수 있느냐? 그거 왜 그러냐? 너희 엄마가 무엇으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확인하고 나서 너희의 기재된 이름을 가부먼트 정부에 기재된 서류상에 기재된 이름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그걸 모르냐고 바닥바닥 뛰어서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지 않느냐 이게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지 말라. 쉽게 생각하면 항상 그 문제 속에 답이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모를 때 남의 말에 대해서 심판하지 말라. 자, 한 시간 반 됐다.